조금씩 온도가 내려간다고 하네요. 그동안 더위를 이겨내시고 또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심령의 시원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8.15 광복 7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 또 3일 동안 황금 연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자유를 누리러 밖으로 나가서 어저께는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았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유원지로 가고 시원한 데로 갔는데 우리 성도들 오늘도 어김없이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 참 좋은 것이죠.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떤 것에 대하여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거기에 대하여 억압 아래 있지 않은 것, 어떤 일에 대하여 제재되지 않는 것, 이게 본래 자유의 의미인데, 근대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개인의 의사 존중, 이게 근대의 자유의 개념입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률을 벗어나면서까지 자유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 제지하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항상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에게 행복이요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에서의 자유는 노예나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어 사는 것, 이것이라고 의미를 지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노예가 나오고 포로가 나옵니다. 포로는 전쟁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요. 노예는 또 가난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노예나 포로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자기의 삶을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 율법 규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주변 여러 민족에 비하면 노예에 대하여 좀 더 인도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노예에 대하여 인도적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면 더 이상의 노예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풀어주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 노예는 끝까지 노예라는 그런 개념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의 어떤 불찰에 의하여 아니면 재정적 어려움에 의하여 노예가 됐다면은 그들은 7년 또는 10년 이런 때 가서는 그 노예를 그 노예로부터 풀어주는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일찍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해방돼 가지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에게로부터의 우리들이 포로에서 자유된 이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로서 사람을 억압한다든지 종으로 계속 부린다든지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역사에 근거해서 이들은 노예에 대하여 인도적이었다. 그러니 구약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아주 결정적으로 얘기해 줄 때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자유로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헬라어의 엘유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의 자유에 대한 것을 파생시키는 그런 어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유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 약 40회 정도 나오는데 그 40회 가운데 무려 바울 서신에 27회가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그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그리고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유하게 살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죠. 임마누엘이시죠.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사신 것과 그리고 구속사업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복음인데 바울이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내용은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들은 어떤 겁니까? 바울은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또 로마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이런 말씀들에 근거해 보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아담의 그 생육법 안에 있는 자들로, 보통 생육법 안에 있는 자들로 아담의 죄의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죄인이고 그 죄의 성향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죄는 결국 결박하는 겁니다. 율법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 아래서도 보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존재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죄를 깨우쳐준다 그런 얘기죠. 잘못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죄와 율법에서의 해방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인이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으로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이 아무리 인간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을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죄 문제에서도 해방, 그리고 율법의 문제에서도 해방, 그것을 로마서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면은 2절까지 내려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음의 존재잖아요.
죽음의 존재, 죄 때문에 사망에 갇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그 이기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사망을 이긴 부활의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해방은 사망에서의 해방이라는 겁니다. 죽음에서의 해방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복음이 주어지는 그 자유와 해방은 무엇입니까? 허무에서 멸망에서의 해방과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의 허무함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적 허무에 묶이는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의 삶이, 한 달의 삶이, 1년의 삶이, 아니 일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무하지를 않고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자유는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고백에 의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자유가 주어지고, 그래서 그 심령이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자유인과 노예의 구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상전들아, 상전은 주인이잖아요. 상전은 노예를 거느리고 종을 거느리고 있는 자들인데, 상전들아 너희들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짐승 다루듯 하지 말아라. 인격자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종들아 너희 상전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예수 안에서 당신이 나나 형제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 주인에 대하여 경홀히 여기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뭐예요? 서로 상전이든 종이든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요 자매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아느냐? 복음을 아느냐? 그렇다면 그 복음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요한 사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1장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 2장 12절에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너희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를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를 말아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으니 이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만 쓰지 말고 이 자유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의 자유가 있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70년의 기나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청산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의하여 가나안 땅으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71주년이나 되었습니다마는 8.15의 이 해방, 그리고 해방의 기쁨, 또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서, 즉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 행복한 심령, 기쁨의 심령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방은 71주년이 돼서 해방둥이신 분들은 우리 나이로 72세이시지 않습니까? 72살 되시는 분들은 전부 해방되던 해에 태어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해방이 있고 5년 지나서 6.25가 발발된단 말이에요. 6.25는 공산당이 자유대한민국을 침공한 거죠. 남한을 침공한 거죠. 공산화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남겨두셨어요. 만약에 공산정권화 됐다면 어떻겠습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김정은은 70명이 넘는 사람을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잔인하게 죽여서 고모부고 뭐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람들이 보는 데서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공산정권.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전쟁 이후에 이렇게 극도의 발전을 이룩했으며 세계 열강의 대열에 끼었어요.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10위권 안에 목표를 하고 갔어요. 메달을 6개나 제가 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나라의 신앙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 속에서 이렇게 평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그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던 해방이라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던 8.15 해방.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답니다. 하나님 잘 섬기지를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은 그보다 좀 더 세월이 지난 이후에 BC 586년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갑니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됐어요. 성전은 파괴됐어요. 성물은 약탈됩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줄줄이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백성들을 말 듣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이 불순종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가 70년 만에 귀환시키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정복할 페르시아를 키우십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원년,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본 땅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니까 고레스 왕이 이 유다 백성들 귀한 영을,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재건하는데 필요한 모든 건축 자재와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를 나 고레스가 다 지원하겠다. 할렐루야.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에 표현되기를
우리는 그때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꿈꾸는 것 같다는 것이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 발생된 걸 말하는 겁니다. 예? 갑자기 엄청난 행복한 일이 일어난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표현하는 것이 꿈꾸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무나도 엄청난 좋은 일이 기대하지도 않았을 때 일어났을 때 이때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는 거예요. 나 좀 한번 꼬집어봐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선뜻 그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기쁨과 항월격에 빠져 있었을 그때에 그들은 그의 기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해방을 가지고도 민족적 해방을 가지고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우선 예수 믿는 자로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죄와 형벌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예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받은 이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입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에는 꿀 잡수시고 오셨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웃읍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허락받은 자들이잖아요. 화나셨어요? 제가 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왜 그렇게 노려보십니까? 웃읍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민족적 자유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근거해서 기뻐하며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자고요. 예? 그냥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웃는 사람들 가리켜서 이야 얼마나 좋으면 입이 귀에 걸렸네 그래요. 입이 가서 귀에 걸렸대. 그냥 입이 그냥 찢어지게 웃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한박 웃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결혼식장에서도 너무 좋아가지고 신랑이든 신부든 막 웃더라고. 그냥 옛날에는 웃지 말라 그랬어요. 웃으면 딸난다고. 딸나면 어때? 네? 옛날 분들은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냥 자기 표현 다 하는 거예요. 결혼식장 얼마나 좋은 날에 행복한 날, 잔칫날인데 축제하는 날인데 그래서 잘 웃더라고. 나는 그것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기쁘고 좋고 행복하면 입에 웃음이 있어요. 그냥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고 뭔 좋은 일이 있어. 그냥 보기만 해도 아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웃나라 사람들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아니 주변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 민족의 8.15 해방도 그렇고요.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은혜 받은 이 일만 생각하더라도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복절 노래를 아시나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런 거예요. 곡이 조금 달아진 것 같기도 한데 흙을 다시 만져보자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해방을 맞이하기 전에 어제의 흙과 해방을 맞이한 오늘의 흙이 똑같은 흙인데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는 자유 없는 사람으로 억압받는 사람으로 나라 잃어버린 사람으로 그래서 그 흙을
밟아봐도 기쁨이 없어. 그런데 해방을 맞고 보니 이 땅이 그렇게 귀한 땅일 수가 없어요. 흙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바닷물도 춤을 춘대요. 언제는 바닷물이 철렁철렁 파도에 일고 그러지 않았나? 그때도 똑같았지. 그런데 오늘은 해방을 맞이하고 보니까 바닷물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꽃도 그래요.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짜증이 가득할 때에는 이 꽃이 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길 가다가 꽃이 예쁜 게 있는데 이게 왜 여기 있어 하고 뻥 찬다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은 꽃에게 다가가가지고 아이고야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색깔은 왜 이렇게 곱고? 야, 오늘 네 향기가 너무너무 매력적이다. 너무 좋다. 내 마음에 따라가지고 그런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기억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비교할 데가 없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바벨론, 풍요, 번영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 풍요와 번영하니까 내가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나라가 잃어버린 상황에 있고 어쩌잖아요. 내가 바벨론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영적인 이 그리움 속에 있던 거예요. 저 하나님의 동산, 성전이 있는 그곳, 우리 히브리 민족의 성, 이걸 생각할 때에 마음이 늘 불편하고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걸 어디다가 비교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멸망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이걸 무엇과 비교하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보다 큰 것은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최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찼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구원받은 이후에 찬송했고 미리암도 찬송했고 성경에 보면 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찬송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유의 품에 살고 있는 백성들로 비할 데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는 눈물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백성들은 눈물에 씨를 뿌립니다. 눈물에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는 눈물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며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눈물로 뿌려야 할 씨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과 이웃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거룩한 역사의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감동을 받아 그 감동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을 신앙인들은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이 말씀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방 71주년을 맞이하면서 해방에 대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구원의 자유를 또 영생의
자유를, 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자유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항상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